그리고 또 하나님 주신 은혜로 여러분 승리하는 하루가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잘하는 말 중에 유비무환이란 말 있죠. 준비 잘하면 걱정 없다. 학생들이 제일 아마 경험 잘할 거예요. 때마다 시험이 있는데 준비 잘하면 학교 가는 그 발걸음이 가볍죠. 그죠? 준비를 안 하면 진짜 힘들어요. 시험 때마다 준비 안 한 학생들은 시험에 듭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죠. 저희들 준비 안 하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준비 잘해가지고 이 횡재한 사람이 있죠. 준비 잘해서 대박 맞은 사람인데 노아 가족입니다. 아십니까? 창세기에 보면 노아가 나오는데 날이 아주 좋았어요. 동네 사람들 지역 사람들 장가 가고 시집 가고 장사하고 비즈니스 사고 또 팔고 아무 문제 없었어요. 아주 일상적입니다. 일상생활 잘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어느 날 노아에게 와서는 노아야, 너 내가 부탁할 게 있다. 그러면서 너는 지금부터 배를 좀 만들어라. 큰 배를 만들라고 그러잖아요.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 무슨 배입니까? 배는 지금과 같은 세상에. 근데 배를 만들고 노아는 근데 순종했어요. 그래요? 그럼 한번 만들어 보지요. 그 배를 만들었어요. 배 만들어서 순종하면서 홍수에 대한 준비를 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비가 정말 40주 40이하 밤낮 없이 비가 오는 거예요. 어떻게 됐겠어요? 배를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만 다 물에 떠내려가고 잠기고 다 죽고 말았지만 이 노아와 그의 가족만큼은 구원을, 생명을, 건짐을 받았습니다. 준비 잘해가지고 정말 복받은 가정이죠. 여러분, 이와 같은 말씀을 오늘도 예수님께서 하시는데요. 오늘도 누가복음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믿거나 말거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약속입니다. 그리고 하시겠다는 겁니다. 다시 오신다는 것은 한 번 오셨다는 것입니다. 한 번 오신 주님,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 약속이 언제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33장에 보면 14절에 15절에 무슨 말씀이 있어요? 다윗의 그 집안에서 한 의로운 가지가 나게 될 것이다. 그 의로운 가지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날에 유다의 구원이 임할 것이고 예루살렘의 평강이 임할 것이다. 여러분, 무려 예수님 오시기 600년 전에 약속입니다. 예언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성취하셨어요. 우리가 지금 이제 준비하고 맞이하고 세상이 지금 막 떠들썩하죠. 세상은 교회보다 훨씬 일찍 성탄절 분위기로 들어갔습니다. 크리스마스 분위기로 교회보다 먼저 세상은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이 크리스마스를 지금 준비하고 있죠. 여러분, 성탄절의 의미가 뭘까요? 성탄절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탄절?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성취를 의미합니다. 예레미야에서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예요. 우린 그것을, 그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성탄절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성탄절은 여러분 사인입니다. 아기 예수에 오셨다라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인이에요. 무슨 사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사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그런 사인입니다. 성탄절은 사인이에요. 우리는 그 사인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구나. 그냥 분위기에 들떠가지고 선물 주고받고 하면서 잔치하면서 파티하면서 그런 것이 성탄절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는 한번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것을 이루시는구나. 우리는 성탄절에도 하나님의 역사하심, 살아계심, 그 사인을 볼 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얘기하죠. 우리 성탄절을 보면 다시 오실 것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한 번 오신 주님이 또 오시는구나.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준비해라. 예비하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많이 반복해서 말씀하셔요. 준비된 자, 예비된 자. 그런 자가 오실 주님을 만날 것이다. 그걸 우리가 많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 속에 보면 다시 오실 주님 때에 이상한 징조들이 나타날 것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머리를 담대하게 들고 나오는 사람이 있을 것을 얘기합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어떤 자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서 준비되지 못한 자겠죠. 그러나 머리를 담대하게 들고 그분을 맞이할 자라는 사람들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흠없고 거룩함으로 정결함으로 믿음으로 살면서 자신을 예비하고 준비한 자겠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다시 오실 주님, 우리 주님을 만나는 그 시점에서 두려워 떨고 기절하고 도망가고 꽁지를 감추면서 숨어버리고 안전한 지대를 찾아다니면서 우왕좌왕하기보다는 머리를 들고, 비로소 머리를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오시는 주님을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면서 맞이하는 그 놀라운 축복된 준비된 예비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의 오심을 또 그날은 여러분 회복의 날일 수 있고, 그날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해 주신 이 복된 날입니다. 축복된 날이고 평강의 날이고 은혜의 날일 수 있어요. The day, 그날은 여러분이 생각할 때 최고의 좋은 것을 생각하셔도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날이 있는데 깨어서 그날을 예비해야 되는데, 깨어서 그날을 예비하는 아주 거룩한 7가지의 신앙의 습관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기자로 시작하는 7가지의 거룩한 습관이라고 이렇게 말을 붙여보고 싶어요. 빨리 얘기해보면 첫 번째는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면서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준비된 자가 되려면, 예비된 자가 되려면 늘 여호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호와의 약속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총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는 망각하는데 아주 재주가 뛰어난 분들입니다. 날이 갈수록 재주가 뛰어나지잖아요. 많은 것을 잊어버리면서 살잖아요. 그러나 잊으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 삶 속에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오실 날, 주님 만날 날을 여러분이 기억해서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봄이 되고 여름이 되면 열매가 있고, 열매가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을이 오고 추수할 거 이런 것을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걸 자연이 다 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그런 걸 자연스럽게 잘 안다. 때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걸 자연스럽게 다 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얘기해요. 왜 그럴까요? 자연스럽게 알지만 알고 억셉트하는 것이 오래가지 못해요. 여러분, 주님 오시는 이 날이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무서운 말씀이 있어요. 한 세대가 가기 전에 이루어질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한 세대가 몇 년입니까? 원 제너레이션이면 30년 아닙니까? 30년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거고요. 여러분, 주님이 오시든 내가 주님 앞에 가든 30년 안에 그 일이 일어날 사람이 우리 중에 얼마나 많을까요? 한 세대면 여러분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날 겁니다. 죄송하지만 여기 앉아 계신 에녹 회원들 되시는 분들은 30년이면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날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날 거예요? 30년이면 그 안에. 한 세대인데요. 그 한 세대 안에요. 주님이 오시든 내가 주님 앞에 가든지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예외도 있겠죠.
예, 뭐 모세를 닮으신 분들은 예외도 있겠지만 그러나 한 세대 안에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마치 그것은 우리가 알 수도 없는 일들이에요. 번데기가 껍질을 벗고 나비가 되어 날아가는 이 놀라운 이 경이로운 축복이 한 세대 안에 일어날 겁니다. 우리 그거 알면서도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지 못해요. 우리의 삶은 주님 오실 걸 예비하는 삶도 아니고 주님 앞에 갈 것을 기다리는 삶도 아니에요.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고 오직 땅의 것을 취하려고 살고 그리고 땅의 것을 움켜쥐고 땅 위에서 내가 좀 더 인정받고 대접받고 사랑받고 누리고 살 것에 우리 집착하면서 삽니다. 알면서도 너희가 자연스럽게 안다고 하지만 알면서도 사실은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나이가 먹어가면서도 그렇게 거룩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신령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면서 깨어있는 삶은 항상 여호와를 기억하는 삶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 주신 것을, 구원해 주신 걸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것도 기억하셔야 되고, 또 우리 삶 속에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시는 것도 기억하십시오. 또 하나님께서는 한번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것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꼭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게 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늘 깨어서 예비된 믿음의 사람은 항상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영적 감각이 둔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우리의 마음이 왜 둔해졌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34절에 우리 보고 스스로 조심해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우리의 마음이 둔해진다는 거예요. 생활 속의 염려로 빠져들어가게 되면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생활의 염려를 합니까? 생활의 염려라는 것은 없어서 걱정하는 것만이 염려가 아니라고 봅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이 구하려고, 더 많이 얻으려고 정말 바둥바둥 되면서 살아가는 이 치열한 이런 삶들, 이것도 염려죠. 그런 세상의 염려에 붙잡혀 있으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영혼은 둔해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둔해진 영혼을 깨울 수 있는 것은 거룩한 규칙적인 기도의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규칙적인 기도의 삶을 여러분의 삶 속에 만들어 놓음으로써 세상으로 갔다가도 다시 아버지 앞으로, 주님 앞으로, 또 땅의 것을 바라보다가도 하늘의 것을 소망하면서 간구하는 이 기도 생활, 이것이 여러분을 깨운다는 거예요. 우리의 둔한 마음을 영적으로 날카롭게 만들고요, 그리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서로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3장 9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우리의 사도 바울이 기도해요.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합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저들의 믿음의 부족함을 하나님 채워주십시오. 믿음의 부족함을 채워주십시오 하고 기도해요. 믿음을 견고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무슨 기도해요? 피차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사랑의 은사 주세요.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흠없고 거룩하고 정결한 자들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오는 기도에 보면 땅의 것을 위한 기도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깨어 기도하면서 서로 중보하셔야 돼요. 우리 모두가 깨어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주님 앞에 거룩한 자로 서려면 서로 중보하셔야 돼요. 무엇을 위해 기도해요? 서로가 서로의 믿음이 하나님 보충되게 해주십시오. 부족한 믿음을 견고하게 채워주십시오. 흔들리지 않게. 그리고 피차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은사를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흠없고 경건하고 거룩한 자로 당당히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주님 앞에 섰을 때에 함께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한복판에서 오늘 이 시간 예배한 여러분을 다 같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이렇게 항상 깨어서 기도하세요. 그 다음에 우리가 깨어서 그날을 준비하는 또 다른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 얘기한다면 그것은 기대하는 것이죠. 기대함. 기대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기대한다는 것은 소망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기대함이 없이는 그건 정말 억울한 신앙생활이에요. 그리고 너무너무 재미없어요. 신앙생활은 기대하는 게 있어요. 기대하는 게 있어야 돼요. 익스펙팅 하는 게 있어야 돼요. 무엇을 기대합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나를 위해 좋은 일을 하실 것이다. 이런 기대감. 오늘은 힘들어요? 어저께도 힘들었어요? 그러나 분명히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죠? 아침마다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인자하심이 뭐라 그러셨죠? 새롭다 그러셨잖아요.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인자하심과 사랑과 은혜가 새롭다고 하셨어요. 그렇다면 오늘 저녁까지는 울음이 기숙하고 고통이 우리 가정을 찾아왔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지만, 이 밤을 자고 나면 내일 아침에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인자와 자비하심과 사랑으로 찾아올 것이다. 이게 뭐예요? 기대함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할 것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크신 구원의 역사를 오늘은 안 일어나지만 내일은 일어날 것이다.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오늘 본문 구약성경의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33장 1절 쪽으로 쭉 가보면 예레미야는 지금 시위대 뜰에 갇혀 있어요. 묶인 몸이에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지금 갇혀있고 묶인 몸입니다. 자신이 사람들의 군사에게 잡혀있고 묶여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운명이, 자기 민족 유대의 운명이 강대국에게 묶여있고 갇혀있어요. 지도자들은 타락했습니다. 성전 제사장들도 타락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불의와 부패와 그리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잠시 잠깐 고난의 길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것을 예언자 예레미야는 본 거예요.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어떻게 붙잡을 길이 없어요. 이미 낭떠러지 안으로 떨어지는 그 가속도가, 그 무게가 너무너무나 크기 때문에 예레미야도 붙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라의 망하는 운명을 지금 예레미야는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예레미야 33장은 그 속에서, 갇힌 곳에서, 절망 속에서 구원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선한 말, 복된 약속, 그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민족을 통하여 온 인류를 구원하는데 하나님 사용하신다. 그렇다면 우리 민족이 이렇게 망할 수 없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 말씀을 성취하실 것이다. 이루실 것이다. 어떻게 이룰 것인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비전을 주십니다. 계시를 허락하셨습니다. 그게 뭐예요? 다윗의 집안에서 한 의로운 가지가 나올 것이다. 그 의로운 가지가 여호와의 공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정의를 행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때 다시 유대의 구원과 예루살렘의 평강이 회복될 것이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갇힌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 멸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다시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그 인자와 사랑, 구원의 은총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기대함이에요. 그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늘 신앙생활 하면서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내일은, 아니면 일주일 뒤에는, 아니면 한 달 뒤에는 뭔가 내 안에, 우리 가정 안에, 또 우리 교회 안에, 우리 민족 안에 뭔가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다. 구원의 역사를 이룰 것이다. 이런 기대함을 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거기에서 우리 힘이 오는 거예요. 지치지 않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자, 기대함을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합니까? 기다림입니다. 기다림이 있어야 돼요. 기다림은 여러분 인내입니다. 인내는 어디서 옵니까? 신뢰에서 옵니다. 신뢰는 곧 믿음입니다.
우리가 깨어서 주의 날을 기다릴 때에, 주님이 오실 것을 기다릴 때에, 예배할 때에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건 인내예요. 인내. 오래 참고 기다리는 것. 기다리는 자는 곧 믿음이 있다는 것이고, 그 믿음이 있는 자가 기다리는 가운데 약속하신 선물을 받을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십시오. 친구하고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문제가 있을 때에도 믿음이 있으면 기다려줍니다. 우리가 기다리지 못한다는 것은 믿음이 떠났다는 거예요. 서로가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부부간에도 신뢰하고, 또 친구간에도 신뢰하고, 교우간에도 신뢰하고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 기다려줍니다. 돌아오겠지. 뭔가 이유가 있겠지. 회복되겠지. 오겠지. 기다려줍니다. 기다리는 곧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고 신뢰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린다면 여러분 반드시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누릴 겁니다. 그 다음으로 여러분 우리 기다림이 정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 기다림은 여러분 적극적이어야 되는 기다림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저는 오늘 시간상 이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합니다. 기경입니다. 기경하라. 기경이 뭘까요? 기경이 뭘까요? 땅을 갈아엎는 겁니다. 땅을 갈아엎는 건 무엇을 의미해요? 워크입니다. 일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고 그 다음에 주님 안에서 늘 기도하면서 그리고 주님께서 선한 일을 이루실 것을 기대하면서 기다리죠. 그러나 우리의 기다림은 정적으로 어떤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닙니다.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감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 그건 우리의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앙은요, 감나무를 흔들든지 아니면 올라가든지 돌을 던지든지 뭔가를 해서 우리가 할 일을 하는 겁니다. 그게 기경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을 보면 창세기 2장 1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을 에덴 동산으로 이끌고 가죠. 그죠? 에덴 동산으로 이끌고 가서 그 첫사람에게 하나님이 무슨 사명을 주십니까? 기억나세요? 너는 이 땅을 경작하고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 땅을 기경하고 지켜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주셨다고 해서요, 에덴 동산에서 입 벌리고 팔베개 베고 배 두들기면서 놀라고 하신 거 아닙니다. 그게 에덴 동산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땅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믿음 붙잡고 하나님 붙잡고 우리가 가진 미션 갖고 기경하는 겁니다. 기경은 땅을 갈아엎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왜 갈아엎습니까? 이 땅은 온갖 죄악과 탐욕과 불의와 부정, 이런 것들로 굳어질 대로 굳어졌습니다. 불신으로 굳어질 대로 굳어졌습니다. 우리가 알지만 정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여러분 이 땅의 강물과 같이 흐릅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가난한 자는 가난해질 수밖에 없고, 가난해서 업신여김 당하고, 가난해서 비참하게 살아야 되고, 있는 자들이 있는 자대로 더욱더 부해지면서 사람을 부려가며 불의를 일삼아가며 살아가는 이런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이 부조리함, 전쟁과 폭력과 굶주림과, 우리가 볼 때 정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찾아보기 힘든 이 땅 아닙니까? 굳어진 땅이에요. 더러워진 땅입니다. 오염된 땅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주님을 기다리면서 그냥 기다리지 않아요. 산속에 올라가서,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하면서 기다리지 않습니다. 예배당에만 모여서 예배당에서 기도하고 찬양하면서만 기다리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나가서 망가지고 어그러지고 부패되고 오염된 불신으로 굳어진 그 땅을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갈아엎는 거예요. 그곳에다가 주님의 말씀을 심으면서 우리는 그 땅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으로 만들어 가는 겁니다. 이게 기경이에요. 이 기경의 사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의로운 한 가지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뭘까요? 저와 여러분도 의로운 한 가지에 접붙임 받은 또 다른 의로운 한 가지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의로운 한 가지입니다. 예레미야가 지금부터 2600년 전에 보았던 한 가지 의로운 가지가 날 것이다라는 그 비전 속에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도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접붙임을 받은, 예수의 보혈의 피 안에서 접붙임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의로운 한 가지가 여러분이고 저입니다. 그러면 이 의로운 한 가지에게 주신 사명이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강물과 같이 흐르도록 그 삶을 살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나라가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 삶이 바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땅을, 그 자리를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기경하며 사는 겁니다. 복음의 씨앗을 뿌리면서. 그게 우리 사명이에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인자 앞에 서도록. 또 데살로니가전서에서는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예레미야에서는 주님이 그날을 성취할 때에, 그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건 그날, 그때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2012년도를 넉넉하게 기쁨 중에 시작했으나 벌써 초조함으로 2012년도의 마지막 달을 맞이한 것처럼 그날은, 그 약속의 때는 반드시 옵니다. 개인적으로 오든지 우주적인 종말로 오든지 반드시 올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우리는 머리를 들고 그날을 준비하는 자들입니다. 머리를 들고 그날을 예비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늘 기억하십시오. 그분의 선하심을 기억하십시오.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항상 깨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깨어서 기도하세요. 영적으로 무뎌지지 마세요. 둔해지지 마세요. 그 다음 세 번째로, 하나님이 내일은 선한 일을 이루실 것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기대하세요. 그리고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고 끝까지 여러분의 땅을 기경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기경하면서 그 땅에 공의와 정의가 강물과 같이 흐르게 하십시오. 할 수만 있다면, 그래서 이 은혜 주신 것 감사하면서 기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렇게 도와주셨다고 하나님을 기념하십시오. 하신 일을 기념하십시오. 이렇게 되면, 이렇게 7가지의 기자로 시작하는 거룩한 습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정말 주님 오실 때 머리 들고 우리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축복 누립시다. 우리 일어나서 찬송합시다. 예. 주기도문으로 우리 같이 찬송하죠.